새해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첫째 아들 찬이도 새해가 되고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실 의자에 앉아서 엄마에게 혼나고 있더라고요. 혼이 나고 있는 찬이를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는데 혼날 때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짓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슬픈 아이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엄마에게 혼날 때 이 5살 아이가 어디를 볼까요?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는 곳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아빠 일로 와, 아빠 도와줘. 그럼 저는 찬이에게 아빠는 엄마 편이야, 엄마랑 생각이 똑같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찬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잘못은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 자기 편을 찾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비록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내 모습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분, 내가 굳이 나의 사정을 일일이 다 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 나의 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방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들어오는 시간까지 나를 둘러싸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고 재려고 하지 않고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나의 잘됨을 배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마음 아픈 일엔 함께 아파해주며 울어주는 나의 편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은 그런 나의 편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되면서도 곧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뒤 상황 따지지 않고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뻔뻔하게 여겨지고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나의 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고 우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더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시인의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시인을 어떤 한 팀의 주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팀의 주인이시고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팀 아닙니까? 하나님이 편 되어 주시는 팀, 하나님께서 언제나 손을 들어 주시는 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고 응원해 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팀입니다.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팀을 발견했다면 그 팀의 주인에게 물어보겠죠. 이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팀의 주인은 이 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의,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과 순전함. 그런데 팀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위축이 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 자격 조건 중에 어느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감만 맛보고 힘없이 돌아서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주인의 아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이미 이 팀의 일원입니다. 이 팀의 주제가인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이 팀의 주인은 당신이 우리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신을 안 그 순간부터 당신을 우리 팀의 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에서 마주친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 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팀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팀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인 저는 당신과 바울을 우리 팀에 영입하기 위하여 주인인 아버지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이 팀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유일한 자격과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가 이 팀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인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만큼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증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모습을 보면 때로 너무 한심하고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의 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저의 편에 서주지 않으시면 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자굴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의 편이 되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이미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너의 편이 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워질 수 없는 빈 배로 초라하게 돌아오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나의 그물을 대신 잡아주시며 빈 배를 만선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조금 더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제가 동작까지 준비했는데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동작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편이시라.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이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 팀의 일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학사 장교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머니의 건강 외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받는 것이었어요. 장교로 입대하니까 그때 제 생각엔 주말에는 병사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받는다면 사랑하는 공동체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군에 복무하면서도 매주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조짐도 좋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받는 곳에서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배치되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죠? 라고 툭툭 던지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를 양구라는 산골짜기 전방에 툭 던져 놓으시더라고요. 양구를 혹시 아십니까? 인제천이 있는 인제는 모두 다 아시죠? 인제의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랫말이 인제 위에 있는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와 원통의 자대 배치를 받은 동기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양구가 있다네 였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가 있다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길도 새로 뚫렸고요. 박수금 미술관도 있고요. 한반도 백곰마을입니다. 제가 가게 된 양구는 사실 임관하기 전에 소대장 체험 실습으로 한번 다녀왔던 곳이었어요. 그때 간 곳은 백두산 부대였고요.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 여기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때 생각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대 배치 받은 곳이 백두산 부대 바로 밑에 같은 양구에 있는 노도부대였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무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 구절에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집 근처나 흔히 생각하기에 보다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에 배치를 받은 동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손이 아닌 그 친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했을 때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내가 원하는 부대,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를 받고 합격이 되고 발령을 받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매력적인 팀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솔직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사실 그 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팀에 들어가면 다른 팀과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우승 트로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은 아니었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고요. 삶의 상황과 환경은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본문이에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멋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는 시편의 구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드라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바뀌셨는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태어나고 보니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 본문을 생각하니 오히려 나를 드리는 것이라면 기도라도 해보겠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요, 그대로 말씀에 대입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라는 구절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 읽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대입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다음 그 다음의 다음까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위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손에 땀을 쥐며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이 함께 하시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저 끝에 너를 위해 준비한 양이 있단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팔짱을 끼고 나의 팀이 되려면 이 정도 자격은 되어야지 라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 모리아산 정상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미리 양을 준비하시고 다시 산을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이제 곧 비밀이 밝혀질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양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르렴. 힘겹게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 뒤로 아브라함을 위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리아산의 입구에서 정상까지의 거리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도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요,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고 욥의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주님은 욥의 편이 되셔서 욥과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욥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기까지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욥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 서로 충돌하고 믿음과 삶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그 거리를 메꿔주고 믿음의 고백과 상황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은 점으로 찍으면 물음표로 표시될지 모르지만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을 이루고 선이 이어져 하나의 그림이 되면 그 그림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그림이 될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양구에 배치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갈 수 있는 부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그분 또한 그때의 제가 보내졌던 것처럼 저를 위해 양구를 선택하셨을 거란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첫 번째 부르심은 고향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저를 어린이 사역자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부르신 두 번째 콜링은 바로 그곳 양구에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난 곳도 양구였고요, 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고 나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훈련을 나가 교회가 없는 야전의 상황에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병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린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인재와 원통의 자대 배치받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양구라는 지역은 양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네라는 생생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이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우리의 소망이 시편 118편 17절과 같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그가 나를 얼마나 위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리로다. 결국에는 모리아산을 오르고 나면 그 정상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일하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우리 삶의 결론이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